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아멘. 이 성막 이야기 세 번째 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하나님과 지혜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이 성막 제작에 앞장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살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아론과 훌, 아말렉과 싸울 적에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그 두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전하게 했던 그 사람의 손자, 그 부살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 부살렐이 일을 하는 그 모든 힘의 배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죠. 전 재산을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종교사의 순교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 종교사에서 전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들의 순교자들과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그게 어떻게 다른가? 다른 종교의 순교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죽습니다. 내가 부처를 위하여, 내가 공자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마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국하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든지 그 힘에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애국.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죽음은, 순교는 자기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고집하고 결심하여도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교, 기독교의 헌신, 기독교의 충성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향한 거룩한 싸움도 주님이 싸우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것, 우리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해 생명을 던지게 하는 일체의 모든 과정에 주의 영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움직이는 도구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완벽한 도구라. 이 고백이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만드는 거예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엄청난 성막 제작 사역을 기꺼이, 그것도 주로 보석을, 돌을, 구리를, 쇠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한 기술이죠. 지금은 녹여내고 두들기지만 그때는 그 철을 녹인다고, 그 쇠를, 그 금은 보석을 녹여서 다룬다고 하는 건 당시로서는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성령 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의 얘기죠. 믿음의 사람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있게 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 예수님께서 꾸짖는,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막 진짜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아비가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일들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인품과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못생기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느냐 아니 쓰시느냐의 문제지, 개인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선다 해도 여러분은 작심삼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부살렐에 4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살렐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부살렐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이 4가지를 성령께서 감화하고 감동합니다. 이 지혜, 호크마,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아이템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쫙 플레이닝, 기획할 수 있는 것, 이건 지혜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지혜자라고 하잖아요. 묵묵히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 철학자들이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영이라 하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철학자가 영의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낼름 그것을 가져서 수학 속에서 영의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영이 있다. 그러면 영의 좌편은 뭐고 영의 우편은 뭘까? 그래서 영의 좌편을 음수로 하고 영의 우편을 양수로 하자. 이 개념을 수철학자들이 만드니까 그걸 수학자들이 딱 가져가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들 때쯤 가면은 달나라 수학여행 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손자가 낳는데도 달나라는 못 가고 앞으로 11회가 바로 발사될 때와 유사한 형태의 과학밖에 발전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초 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컴퓨터는 1과 0으로만 움직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될 때도 컴퓨터는 1과 0만 알았습니다.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1과 0, 0과 음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리수, 유리수를 찾아냈는데 그 다음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수학의 발전이 없으니까 공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두신 것입니다.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무수히 고민하고 무수히 하나님 자기의 사고 세계를 고민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번쩍번쩍하는 거거든요. 일명 18세기를 천재들의 시대라 그럽니다. 철학자 칸트, 피테, 헤겔, 쉘링, 헤겔.
시인 워즈워드, 음악의 베토벤, 이런 악성들이 나타나니 그야말로 천재들의 시대. 그때 이후로 그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기에 더 이상의 악성과 천재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임박한 때요, 이것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 선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종말론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18세기 천재들의 시대 이후에 더 그 이상 가는 대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또 그쯤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즐겨 있는 문학책과 시 거의 대부분이 18세기 문학들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지혜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정교한 성전 내에 기구들을 만들면서 그의 지혜가 번떡번떡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괜찮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계속 자라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사 만물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노인들은 과거를 얘기한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이미 노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과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는 노년이고, 미래를 얘기하면 그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자들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계속 자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지혜가. 그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의 지혜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명을, 태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인데요. 이 총명은요, 어떤 문제를, 어떤 무엇을 제작해 가는 과정, 무슨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총명이 태분하라고 합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성막 참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어떻게 제대로 이걸 막 그의 지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이 부으시는데 그게 태분하, 총명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왕이 뭐라 하든지 말지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는 것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나라의 술객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이 처한 환경에서 그것을 지키 피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 하나님의 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위기 돌파 능력이 있습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총명이 없는 사람은 싸우려고 합니다. 총명이 없는 사람은 무식하게 부딪히려 합니다. 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는 느부갓네살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보니 그렇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주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인격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늘 나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감, 영의 사람이 되면서요, 이 영의 사람의 문제를 풀어나다 부딪히잖아요.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비켜갈 수 있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십시오. 총명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 땅에도 성전 지을 적에 수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시던 성전, 이 건물 지을 때 계셨던 분들 계시죠? 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트러블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다 해결해서 넘어가는 그 총명입니다. 어떻게 지을까? 그 영감을 주시고 그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툼 없이, 분열 없이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 있는 그 총명을 부살렐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지식. 지식을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해서 띠아트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요,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들. 지식은 과거에 쭉 내려온 걸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수학적 지식을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과학자들, 모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 깎더라도, 만들더라도, 붓더라도,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지혜만 있어갖고는 일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완성해낼 수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의 지식을 영감하셨습니다. 그걸 주의 영으로 꽉 붙잡았다고요. 이 지식이 하나님에게 붙잡히면요, 지식을 이사야는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문제 부딪히면 노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원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생을 산 일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워낙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할아버지 살던 시대나 증손주가 살던 시대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의 경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경험이 손자에게, 그 왜 인생사 경험, 왜 그 세대가 조선사, 고려사 400년, 조선 500년이 거의 똑같은,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요새 시대는요, 10년만 되면은, 10년이 뭐예요? 1년 만에 확 바꿔나가는데, 여러분들, 저도 60 넘었습니다만, 애들 쓰는 컴퓨터 용어 아시나요? 정보를 누가 많이 알고 있나요? 옛날에는 정보가 지식이 권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는 게 힘이고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는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컴퓨터가 갖고 있고, 컴퓨터를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원래 COMPUTER, 컴퓨터란 단어의 영어 숫자를 파자하면 666이 됩니다. 컴퓨터의 각 철자가 갖고 있는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컴퓨터가 666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컴퓨터는 인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지배하는 사람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은 컴퓨터에 집중돼요. 그래서 노인들의 오토리티가 서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먼저 아는데요. 아이들이 더 많이 아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나온 지 얼마 됐습니다만, 강의를 딱 하면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칩니다. 요새 교수님도 죽겠대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쳐다 딱 보고 틀리고 손 들고 교수님 그거 아닌데 이런데요. 그러니 요새 웬만해서 선정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요새 비대면 예배에 녹화해서 하잖아요. 옛날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틀려도 그만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기록에 남아요. 명색이 대학 교수가 돼서 정석 교과서에서 빗나가는 얘기 했다. 그게 녹화 남으면 그 망신을 어떡합니까? 요새 대학 각 교수들이 죽겠답니다. 막 계속 학설은 바뀌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뀐 걸 공부해서 그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대학 교수들은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녹화돼서 나오는데 자기는 10년 전 걸 계속 얘기하고 앉았으면 그것도 무슨 망신이에요? 죽겠죠.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지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총명과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통해 팍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주, 멜라키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아티스트 기술. 그러니까 앞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실제 눈에 보이는 기술입니다. 이걸 부살렐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은 금을 부어서 은을 부어서 구리를 부어서 철과 나무를 직접 다듬고 그런 기술을 가져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니라. 여기 뭐냐면 제주 있는 사람들이 막 무기를 만들어요. 그 무기에 대한 지식 그런 거 다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성과 성리에 쫙 배치해 놓고 막 적들이 오면 쏘게 만드는. 사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총명이 있어도요,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부살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 가지 요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끝없이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개발돼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다 지혜의 하나님과 부딪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았게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훌륭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이 나를 감동하고 감화하사 내가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바탕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지식을 축적해 갑니다. 그 지식을 축적해 가면서 실제로 그것을 문서로는 페이퍼워크를 할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리저리 해결할 줄 아는 기술, 재주. 이걸 다 갖춘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주일 예배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일주일 월요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음 주 설교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제 52주 설교 제목 본문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선택하는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 머릿속에 놓고 웬만한 사람 그 노이로제 걸린다고 그래요. 어떡하지? 그 일주일의 고민이 계속됩니다.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는 작년 6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다. 지나면서 내일 어떡하지? 내일 것을 오늘 보고 내일 어떡하지? 근데 그 한 주의 설교의 고민이요, 그냥 온전하게 예배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 굉장히 몸이 가볍더라고요. 여러분, 늘 머릿속에, 설교자는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지? 부단히, 운동 연수들은 부단히 연습하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구해서요. 그것이 네 개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곧 여호와께 지혜와 이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3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해낼까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옛날 표현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받고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생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깊이 상고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들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성경 연구에 게으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열어주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알아듣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살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까라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앉아서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부살렐의 지혜를 주십시오. 부살렐의 총명을 주십시오. 부살렐의 지식을 주십시오. 부살렐의 재주를 주십시오. 내 수준에서, 내 영역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효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썼던 말이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그리고 깊이 연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지킴에 대하여 당당히 신앙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부살렐의 위대한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